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나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무조건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신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이 나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심으로, 만지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더 이상 그 나병 환자가 부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원하셨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대로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없애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돌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 침상을 아예 예수님 앞에 내리기 위해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못 움직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은혜죠, 죄사함이라는 건.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 정말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신 그 선언이 사실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서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더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 그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